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일 지난 또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그런 일상적인 일도 있었지만 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나?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일을 내가 얼만큼 했는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정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참음이, 예수의 참음에 이제는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환난에 주님이 우리 어떤 환난을 당하셨는지, 주님이 환난을 당했다니까 좀 뭐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죠. 주님이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 우리 위하여 환난을 당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만 하나 되어서 사시는 바로 이 삶을 주님이 살아내셨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얼마나 모든 것이 빨리 바뀌고 변하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와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면 가정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에서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서도 그렇고,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이 무한 경쟁, 그래서 다 피로해져 있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그러한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또 상하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상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욕심들이 뽑혀 나가고요, 내 안에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내가 바꾼다고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은 이제 그만 미워하고 이제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탐탁치 않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참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 이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들 쭉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이 12장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당시는 히브리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참 못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신앙생활과 또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정말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이 하나가 뭔가 빠진 듯한, 이게 정립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주라고 우리에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주 하니까 우리는 주님 하고 교회 오면 다 주님 주여 하고 하니까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 같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라는 말은 단순히 높은 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드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황제는 주인이고 내가 왕이요 내가 신이요 하지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조금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뀌고 하니까 이제는 그게 사람들이 말은 주라고 하지만 그 진정한 주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존재는 유한한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끝이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전에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 또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생사화복과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 믿습니까?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는 그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허다한 증인들을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도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이 또 하란에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 뭐가 갖춰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것을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이다가 빈들판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롯과 나누어질 때도 롯은 자기 욕심에 요단들 가면은 물도 많고 저 성공이다, 저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하고 쫓아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땅을 주셨구나 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그 뭐 표현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롯에게 그 땅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음에 좀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좀 뭔가 허전하고, 이거 앞으로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돌아보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건데 가나안 땅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살아생전에는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모든 나라의 성들을 아수르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 대군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딸랑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조소를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루 그냥 밤새 안녕입니다.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그냥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진 않으시네.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허다한 정인이란 말은 그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신화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주가 되신다고, 그 하나님이 너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과의 약속을 지킨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7배나 7배나 뜨겁게 한 불못불에 던져 넣은 사람이 그냥 다 죽었어요. 뭐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던지 던져놓고 자기가 다 버렸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던져줬으면 당연히 흔적도 없이 타야 되고, 혹시 나온다고 해도 잿더미로 나와야 되고, 그 잿더미로 나온다 냄새가 막 탄 냄새, 이걸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동행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보호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읍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시도 계시고 어제도 절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뭐 그냥 원래 갈릴리에서 어부들인데 그 풍랑에 이제는 더 소망이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예수님까지도 위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이란 그 바다 위를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위급한 상황에 주님은 반드시 그 전지와 전능과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가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하려고 꽁꽁 붙잡아 놓았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다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도 다 지키고 있어. 그런데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정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무협지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난 이 주로 나타나신 역사하신 이 주님이 바로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확신하고 확정을 지읍시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책임자 되시는 주님. 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뭐 온전하실 일이 없고 누구를 그럼 온전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 끝입니까? 주님 오시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시작입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생이란 말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삶이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죠. 어린아이를 우리가 출생했는데 1년이 지나고 몇 개월 날짜가 지나 하루하루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안 달라. 여전히 그대로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 아니 나중에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뭡니까? 젖병 달라 그러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온전케 한다. 이 말은 그럼 얼마만큼 온전케 될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해야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그 일을 온전히 하긴 하되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에까지,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닮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힘쓰면 되겠죠. 애쓰면 되겠죠. 노력하면 되겠죠. 내 전부를 다 이렇게 막 노력해서 힘써서 막 해보자. 나도 한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닮아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는데 어떤 주인이면 믿음의 주라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주가 되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죠. 인류 최초로 무리로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이 기적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뭘 바라봤습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어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시선이 주님에게서 환경으로 옮겨지니까 무리로 걸었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과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계신 주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가 되시는 분. 무엇의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세상의 환경을 보고 그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손잡아 일으키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근심을 받고 다시 배에 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이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예수의 환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당하면 피해야 되죠. 소나기일 때는 저기 피했다 가라 세상에 교훈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야 돼요. 어떤 믿음의 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 지금의 상황은 절체절명이고 이거는 끝이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빠져서 죽는 일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리로 예수님 걸어오셨잖아요.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게 맞다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과학을 맹신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과학이고 또 모든 우리 지식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함께 할 건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 가운데도 걸어갑니다. 왜? 주님이 그 불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불물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이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인 것을 알고 주의 자녀로 사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형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내가 만약 요셉이다, 난 요셉처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막 할 수 있을까? 천만에 아마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참은 인내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지금 당장에 내가 정말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죽게 생겼다고,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지.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나는 망한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조금 숨통 트이고 나중에 상황이 이제는 바뀌어지면 그때 열심히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을 잘 압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나오미가 이제 아들도 다 죽었고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나는 정말 이제 실패자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도 다 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돌아가서, 물론 뭐 결혼을 하고 돌아가, 그 당시는 상황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버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뭐 베들레헴 가면, 다시 돌아가면 뭐 나오미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팔고 왔거든. 올 때 다 팔아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이제는 모압 땅에 왔는데, 그거 다 이제는 허비하고 뭘로 살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뭐가 막 기다리고 있죠.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자기가 롯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거든. 이삭을 주우러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이게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줍는, 그래서라도 내가 어머니를 복양하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가라. 나오미도 물론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라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신 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갔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을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일 주어지면 큰일 할 것 같지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마치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혼인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된 이방 여인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지도 않으시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이 불신앙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가 되세요. 그분이 그래 하셔야 되는 거지. 세상이 나를 다 왜 애워싸고 나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하고 하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내가 주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찬양 먼저 드리고 오늘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실 건데요. 찬송가 344장 우리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도 배워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허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영육의 체력과 담대함을 주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이번 주 서울 아산병원 진료를 앞두신 장로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육신에 초자연적인 생기와 체력을 더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낙심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담대함과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장로님의 체력과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그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있어야 될 모든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구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이 그 하늘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또 이 시간 강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되십니다. 능히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최장과 간의 모든 암소뼈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장로님의 최장과 간의 모든 암세포의 활동이 멈추게 하옵소서. 성령의 소변하는 불꽃으로 암세포의 뿌리까지 흔적도 없이 태워주시고 장기와 세포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아버지 과학과 의술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자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가 되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추장각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스스로 사멸되어지고 아버지 새로운 세포가 다시 재생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버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이번 주 이제 서울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물론 거기에 다 모든 것에 답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비된 만남과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치료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사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진료해 주셔서 장로님을 살리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획기적인 치료 계획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강을 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강건적인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있는 모든 치료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의료진을 아버지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최적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획기적인 치료의 계획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시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나의 주가 되신 아버지, 믿음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음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일을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데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권사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원망이나 다툼 없이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무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루시 아버지 하나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들판을 나갔던 것처럼 들판에 나갈 때 보아스를 만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 모든 지체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 옛사람의 요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요소들이 아버지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저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이나 가정에서 지금 치료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미애, 이화영, 장분희, 조상근, 김준영, 이성률, 박미라, 일용자, 김옥순, 안홍란, 송가연, 정군순, 김영순, 김얼선, 이능자, 송기창, 윤영숙, 김정자, 전정숙, 김판주, 재채용, 이혜자. 오늘 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들의 환부를 안수하사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고 강건하게 일어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삶에 지친 지체들,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다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에서 치유함 받고 아버지 새로움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이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아버지 기도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영적인 교제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료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농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해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칠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고 아버지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정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느끼고 그것에 감격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굳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 오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습관과 악한 생각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길들여져 있는 모든 성품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제는 옛사람의 요소는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남정교회 위에 또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